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당일이네요. 네. 어떻게 선물들 준비하셨습니까? 네. 밑에 아이들 지금 선물 받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오늘 집에 가시고 이번 주에 아이들 만나시면 주실 선물들 아마 준비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조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냐라고 했더니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였습니다. 이거 엄청 비싼데요, 이거. 이런 걸 달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네, 용돈 달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특이하게 반려동물 사달라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싼 스마트폰이든 태블릿 PC든 용돈이든 반려동물이든 그 선물들보다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남겨줄 선물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 저한테 추천해 보라고 하시면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조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 좋아하시는 것 있으시죠? 그것을 정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시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많은 장례를 모시면서 먼저 하나님 품에 돌아가신 분들이 남기신 최고의 신앙 유산은 살아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찬송이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 환송하는 장례 예식 가운데에도 후에 추모 예식을 할 때에도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고 늘 애송하셨던 그 찬양을 함께하면 남겨진 자손들에게 생전에 그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공감이 되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어른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 한 가지 고르자면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 그 한 곡을 남기시면 어떻겠는가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찬양으로 요게벳의 노래를 부탁드렸어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찬양인데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익숙하게 많이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2천만 회가 넘는다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정말 공감하고 많이 느끼고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요게벳이라는 인물, 사실 성경에 딱 두 곳, 족보에만 잠깐씩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100일도 채 안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냈던 그 아픔의 순간에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저 레위 사람, 그 여자 정도로만 표현됩니다. 이렇게 잊혀진 이름 같았던 이 한 여인 요게벳이라는 이름에 그녀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대체 누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까? 연평한 씨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안타깝게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를 떠나보낸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축복 주셔서 그들의 태중에 쌍둥이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셋째 쌍둥이 자매가요, 체중 1.5kg도 되지 않는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조산기가 있어서 아내가 임신 24주 때 입원했고 5주를 꼬박 가만히 누워서 불안불안한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옵니다. 29주 5일차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조수가로 태어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다고 해요. 뇌졸중이 올 수 있답니다. 이 아이들도 뇌졸중이 와서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40일이 넘게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또 저 중에 한 아이는 폐가 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차고 무호흡증에 빠졌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한다는 현실 앞에 선 것이죠.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답니다. 이미 아이를 잃었었고 또 잃을 뻔하고 있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모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성경을 보고 또 책을 읽으며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는데 한 책에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모세의 엄마. 그간 평생 신앙생활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름 말이죠. 오늘 찬양대가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 노래의 첫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역청과 진흙을 그 갈대상자에 바르는 요게벳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내버려 두면 바로의 손에 죽게 될 텐데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저 강가에 띄어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들에 공감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연평한 씨와 그의 아내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의 참 보호자가, 주관자가 우리가 될 수가 없구나.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아이들을 키워나가며 부를 때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나서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며 이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노래로 들으면서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안 되는다는 것 느끼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늘 고민하시고 방법들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현실들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성민교회 온 지 7년 반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중3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애들은 목사 부모를 만나서 힘들 텐데 그래도 저희 말을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순절에 묵상하는 캠페인 했었잖아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해보시라고 했었는데 물론 저희 집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네, 저 사진 찍으려고 돈이 좀 들었습니다. 제발 좀 해줘라. 같이 좀 해달라. 네, 절대 사진에 자기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고 저렇게 얼굴을 정확하게 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작곡을 한 이 연평한 씨도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건강해서 청소년이 되었는데요. 네, 똑같아요. 말을 뒤지게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장 대표하는 곡인 이 요게벳의 노래 집회 부름 받을 때마다 가서 꼭 부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찬양에 담겨있는 그때의 마음하고 지금 이 말 안 듣는 녀석들을 대할 때의 마음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답니다. 저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 향해서 이 마음이 아니지만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 세대분들의 고민일 겁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들 말 잘 듣고 순종해서 예배 오라면 오고 말씀대로 살려면 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늘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교수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교수님의 글을 읽고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런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 강의에서 뭔가를 배워갈 의지도 노력도 없고 공부하기보다는 연애에 힘씁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고 여가 시간이 생기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친구들과 놀기 바쁩니다. 거기다가 학자금을 술집과 파티에 탕진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봄 축제 계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대학가에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밤새 마음껏 놀고 우리 새벽기도 올라가는 길에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할머니들 속 터지는 마음들 경험하실 텐데요. 이 글을 쓴 교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1311년 볼로냐 대학의 교수였던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교수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 세대들이 봤을 때 자녀 세대들은 다 똑같이 답답한가 봅니다. 교회 좀 잘 나와라, 예배 좀 잘 드려라, 기도 좀 해라. 아무리 말하고 가르쳐도 쉽게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 아닐까요?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이끄실 거야. 엄마는, 아빠는 그걸 믿어.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길게. 정말 진심 어린 말로 부모의 믿음을 나누시고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때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 우리의 곁을 떠난 어른의 뒷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고 박흥숙 권사님, 2022년 9월에 우리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죠. 이 사진은 어린 나이에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엄마의 손 대신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던 우리 손자 김동일 청년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준 사진들입니다. 저 사진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박흥숙 권사님의 뒷모습은 2020년 9월 코로나가 한참 심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매일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보내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른들 중에는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예배도 못 드리시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가장 어른이었던 박흥숙 권사님도 못할 게 뻔해서 제가 손자 동일 청년에게 매주 보내면서 이거 할머니 꼭 좀 보여드리라고 매주 부탁을 했습니다. 가끔씩은 제가 잘 보여드리고 있냐고 확인 문자를 한 번씩 더 했는데 그럴 때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할머니 잘 드리고 있다는 증빙 사진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습은 202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 교육자들이 가서 함께 예배했던 날 똑같이 손주 동일 청년이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준 사진입니다. 할머니는 보내드렸지만 그래도 매주 동일 청년에게 예배 링크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 했던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직은 교회에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할머니하고 저희하고 했던 약속대로 여기 지금 비어져 있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때가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자녀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란 자녀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하나님을 만나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부모의 기도 속에서 80년의 시간을 지나온 모세, 그리고 이제 홍해를 막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들을 쫓아왔던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 감격 속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멋지죠? 근데 저는 이 노래의 첫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던 대목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100일도 안 된 막내 아들을 강물에 띄어보내며 눈물로 기도하셨을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 왕자가 된 막내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부모의 기도.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서 저 광야로 도망쳤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손꼽아 기다렸을 그 부모의 기도. 결국 그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란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 그리고 그의 누나 미리암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이 돼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셋의 관계가 늘 좋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다툼도 있었고요. 서로 시기 질투도 하고요. 형제들이 늘 그렇듯 그런 아픔들이 그들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아론, 미리암 그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세 남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이 노래 뒤에 미리암은 함께 기뻐 춤추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 3남매가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 앞에 서서 함께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았다면 어땠을까? 사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 이름 잘 기억하십니까? 아므람, 요게벳. 생소하시죠?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아론, 미리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대를 이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나왔고 모세의 후손들 중에는 성전에서 작은 일이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후손들이 나왔습니다. 모세 남매가 홍해 앞에서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 그 가문, 믿음의 자손들의 삶과 신앙이 된 것이죠. 우리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부모 세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삶의 증거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4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다음 세대들, 자손 세대들만 보내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며 자신의 마지막 말을 노래로 가르칩니다. 그 노래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네 아버지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120년을 살아보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부모의 손을 떠났을 때부터 모세에게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을 외롭게 지낼 때에도 모세에게 의지할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지만 정말 진절머리 나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동안 지도자 모세에게 의지할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서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자녀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노래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의지할 참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어. 노래를 이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 40년 우리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정말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없이 싸매주시는 엄마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과잉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우리를 저 높은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면서 우리 스스로 날개짓을 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르시고 훈련시키셨지. 그러니 우리의 참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을 줄 압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 결국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들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모여져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고백이 또한 돼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노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첫째 주를 맞아서 감리교인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교리적 선언 1930년 조선 감리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다라고 세상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되는 신앙 고백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1997년에 개정된 감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인들의 제1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줍시다.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들이 되면 한마디씩 꼭 더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노래 잘 가르쳐 놓고는 40절이 넘거든요. 근데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노래 끝나고 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46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될 거야. 우리의 말로 바꿔볼까요? 오늘 내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꼭 기억하렴. 너희 마음에 간직하렴.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게 생명이야. 이제 이 요단강 건너가면 너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일해서 차지해야 될 그 땅, 거기서 사는 거 녹록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죽기보다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생명이란다. 저 거친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 믿어야 된단다. 이것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엄마의 손을 떠나서 120년이라는 거친 인생을 살아온 모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실 그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그 선물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담은 그 아름다운 노래를 온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생명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거룩한 백성 모든 믿음의 가정 가문들마다 뿌리 깊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